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7교회를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그래서 어떤 통신적인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 지역 자체들이 다 황제 숭배 사상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교회 모습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이 7개 교회의 문제점들로 이렇게 압축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들에 대한 어떤 대표성에 입각해서 선택이 됐고, 또한 7교회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7이라는 어떤 숫자의 의미가 또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서의 상징을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충만히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무엇으로 삼으셨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의 소망은 무엇이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죠. 그러나 그 오실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보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도 밀림 속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봅니다. 압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는데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예수의 재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재림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기본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알아도 어디에 빠질 수 없다? 이단에 빠질 수 없다. 이 사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요한은요, 이제 계시를 구체적으로 전달을 받고 그것을 이제 전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시작을 나 요한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 형제요 이렇게 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의 예수 믿는 자들은 뭐예요? 요한과 같은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요한은 지금 그 형제들과 똑같이 무엇인가에 동참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동참의 내용이 뭐예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소아시아뿐만이 아니지만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도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활동이나 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교회들이 내적으로는 여러 철학 사상들, 이단 사상들, 영주주의적인 어떤 가르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막 변질도 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 교회가 갖고 있던 아주 중심된 문제점들이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나?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는 게 맞는가? 이러한 막 질문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간신히 신앙을 정말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도 놓여 있죠. 그럴 때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나누었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지금
모든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건데 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실 거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고난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여 말을 하거나 서신을 보낼 때 그들이 그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나와 전혀 동떨어져서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고 있다면 말은 맞는데 위로가 됩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 환경, 받고 있는 고통, 아픔, 너희들이 지금 그 안에서 그래도 견디고 내고 있는 소망, 바라보는 소망들, 나도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고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도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같은 뭐다? 형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황을 모르고 너희들의 상황을 처해보지도 않고 정말 탁상공론하듯이 말로만 너희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고 나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나도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나도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소망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계시, 그걸 너희들한테 전한다 이거죠. 나도 그 계시로 인하여 다시 분명한 확신에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돼요? 분명한 확신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가슴에 뭐가 와닿아요? 요한의 마음이, 간절함이 와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좋은 차를 탈 수 있어도 좋은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목회를 오래 하고 교회가 규모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서 목사님 사례비도 많고 그러니 좋은 차도 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선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과 같은 삶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같은 고통으로 일부러 내려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삶이 목회자를 통해서 위로가 되려면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늘 고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선이 어디냐. 저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도 똑같은 환경에 있다 이거죠. 저는 이런 사도 요한이 너무 멋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세상의 어려움을 겪고 그 안에서 똑같은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표현한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이에요. 여기 예수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 나라, 참음이에요. 그 환난은 뭡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외적이고 내적인 고통들, 환난들, 고난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7개 교회를 앞으로 나누게 되면서 다 나와요. 외적인 어려움들, 내적인 어려움들, 아픔들, 고민들 이런 것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민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거 말고 예수를 내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내 외적인 고난들이 있다고요. 이 당시의 고난과 지금의 고난은 색깔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수해내야 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를 감수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수하고 포기하고 그냥 잃어버려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요즘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잃어버리고
아픈 성도가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가질 건 다 갖고, 예수를 믿어도 챙길 건 다 챙기고, 예수를 믿어도 즐기고 누리고 할 것은 다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드러날 수 없어요? 형제라는 인식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분명하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 외적인 갈등들, 고민들,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을 수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되게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고상한 신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유 있는 신앙 없다고요. 네. 여러분 제가 종종 저는 바쁜 목회 안 할 겁니다, 저는 늘 여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여유는요 막 커피 마시고 놀러 가고 이런 여유 아니에요. 네. 다른 성경을 연구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죠. 네. 거의 잘 안 나갑니다. 네.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한번 불시에 방문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제가 교회를 비우는 시간이 몇 안 됩니다. 네. 밥 먹으러 집에 올라가는 시간 외에 언제든지 불시에 교회에 오셔도 거의 80%는 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요 때로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나가고 싶어서의 고통이 아니라 저는 성경 연구가 정말 전쟁입니다. 공부머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거의 노가다 수준이에요. 노가다 수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요. 그거를 감수해 내십시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과 연결되는 뒤에 참음이라는 거예요. 참음. 여러분 참음이라는 게 뭡니까? 휘퍼모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참음은 우리가 수요일에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참자, 우직하니 참자, 말하지 말자 이런 참음이 아니라요. 군인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그냥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이런 자세가 바로 참음이에요. 휘퍼모네스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내야 할 여러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내는 것이 참음이에요. 로마서 8장 25절에 나와 있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내게 오는 이런 문제점들 견뎌낼 것을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견딘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참아내는 거고요. 이겨내는 거고요. 또 견뎌내는 거고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참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참음을 때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내라고 표현을 해요. 단어는 똑같이 휘퍼모네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휘퍼모네스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으로 가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분들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겠습니까? 이게 환난이. 환난과 참음, 환난과 인내는요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따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게 비로소 나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시련은요 성도로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시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견딤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쁘게 여기래요. 그래서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휘퍼모네스예요. 이게 참음이에요.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인내를 훈련하라. 적극적으로 참아내라.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는 왜 이렇게 참아내야 되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언제?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너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유업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원하는 수준에 네가 도달했구나
기쁘게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함께 이 복을 누리자. 그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뭐예요? 인내를 이루어가야 돼. 참아야 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난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요,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을까 없을까? 정말 있는 게 맞아? 이렇게 그 소망이 아직 불완전하다면 참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인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하고 분명할 때 거기서부터 참음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이 불완전한데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참아내겠죠. 기복주의 신앙 안에서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난들을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확고함이고 그 안에 심령이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참는 훈련을 바르게 해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깊어지고 넓어진다면 그 안에, 그 깊어지고 넓어진 심령 안에 뭘로 하나님이 보상하며 채워주시겠습니까? 돈으로 막 채워줘요? 명예로?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참고 견디는 훈련을 통해 깊고 넓어진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이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남이 알지 못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남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따라 땅의 기름진 복도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땅의 기름진 복으로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음의 훈련을 열심히 군인의 자세로 해나가면 우리 심령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 심령의 넓이가 넓어져요. 그렇게 깊고 넓어진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고 누르고 채워주시면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우리 함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깊고 넓어지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오늘 하나 좀 재밌게 볼 것은 뭐냐면 9절 보시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좀 생뚱맞게 들어가요, 여기에. 근데 환난과 참음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환난과 참음과 나라라 하지 않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해서 나라를 환난과 참음 사이에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받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참아내는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증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언어 유희일 수도 있어요. 언어 유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를 수백 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잘 들으세요, 성경을 백독한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난과 참음이 우리 삶 속에 배어나는 그런 성도예요. 각자 달라요, 환난의 모양은. 근데 그 환난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 되는 환난이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서 더 기쁘게 그 시기들을, 그 환경과 여건들을 기쁘게 이겨내고 있는 성도, 그게 그 성도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참음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정말 통치를 받는 성도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낼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로 인해서 이 환난을 기쁘게 참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였다라고 품에 안아주시는 거지,
얼마나 전도를 했으며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으며 성경을 몇 독했으며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실력이 뭘로 드러나야 돼요? 환난을 참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네,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네, 이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예수 믿는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이 환난을 어떻게 참아내는가, 여기서 비로소 그 성도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실력이에요. 성경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걸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동참하는 자가 됐어요. 동참하는 자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서신을 쓰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중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종종 학자들이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는데 대부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은 지금의 그리스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대략 한 60km 정도에 있는 섬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 떨어진. 근데 이 섬은 그리 크지 않은 섬이에요. 가로가 한 16km, 세로가 한 9km 요 반경 안에 그 정도 규모로 있는 섬인데요. 이 섬은 그 당시에 광산이 있었던 불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 수용소의 역할을 했던 그 유배지가 바로 이 반모섬이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가게 됐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어떻게 돼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거예요.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건 전설이에요.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붙잡았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니까 딱 붙잡고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 끓는 가마솥에 던져라 해서 딱 던졌는데 안 죽었대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시켰다라고 하는, 이건 전설이에요. 이건 정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설이,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려요? 그만큼 박해가 심했고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배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갇혀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 뜻이 뭘까를 알고 갔을까요? 내가 반모섬에 하나님이 날 갇히게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환상을 주시려는가? 이걸 알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의 이 행간 사이에 있는 시간적인 간격을 좀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시간적인 간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의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물론 수년을 가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 1년이 넘지 않은 아마 몇 개월 정도의 어간,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년 가까이. 자,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유배가 될 때 물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건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무슨 뜻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유일하게 남은 사도예요. 다른 사도는 지금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남아서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로서 서 있었는데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불안해요. 왜? 유일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인 사도 요한마저 붙잡혀서 갔으니 많은 교회들이 불안해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거 교회들이 지금 아직 더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내가 여기 유배되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관리해주고 감독해주고 또 권면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더 무릎을 꿇었겠죠. 근데 그가 시간이 많아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요. 그 노인의 몸이지만 반모섬에 갇혀서 광산 일을 정말 고통 속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틈틈이 그 동굴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지금도 밤모섬 동굴 어딘가에 사도 요한의 무릎이 남겨놓은 흔적이 있을 것이다. 좀 패인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 무릎으로 인해서 생긴 흔적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되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통 속에 노동하고 또 동굴 한쪽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던 그 어느 날이 언제예요? 10절의 주의 날이에요.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느 날 문득 환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여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던 그 어느 주의 날이, 여러분 우리가 자칫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에서 주의 날로 표현한 유일한 표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주의 날로 표현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되죠. 주의 날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은 주일이잖아요. 지금의 일요일, 그렇죠? 이 주의 날로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이것이고, 주일의 기원을 여기서도 찾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밤모섬에서도 주일마다 암암리에 공개적이진 않았겠죠. 많은 성도들이 만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배되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 요한과 함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주일에 예배했다면 당연히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모든 교회에서도 주일에 모여 예배했다는 근거를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일에 모여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또 홀로 떨어져 어느 구레성과 무릎을 꿇어 기도하던 중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어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에 감동됐어요? 성령에 감동됐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네, 천국을 봤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 받은 건지 의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늘 막 생각하던 것이 꿈에 때는 어떤 환상 중에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양새처럼 그려진 내용들은요, 사실은 천국의 모양이 아니라 신부된 우리들의 거룩함을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더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우리들의 아름다움, 그 복된 그 거룩함을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들을 묘사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환상 중에 보고 이것이 내가 본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요. 아닐 경우가 더 많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이 표현을 정확하게 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뭐예요?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나팔 소리는 신의 현현, 신의 임재가 일어날 때 일어나던 현상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주의 재림을 나타내는 징조로서 성경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신의 현현과 함께 세 가지 의미에 있을 때 이 나팔 소리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이 출현할 때 그때 나팔 소리를 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축제가 시작할 때 나팔 소리를 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신적 임재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 사도 요한이 본 나팔 소리는 뭐냐면 예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 그래서 그 재림을 지향하여 나아가면서 온 세상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출현했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 왕이 출현하여 이제 이 나라는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축제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의 시대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 때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우린 지금 종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뭐와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참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나팔 소리는 왕의 출현과 함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나팔 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축제라고요. 축제.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축제예요. 그 기뻐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겪는 거구나. 내가 기쁘게 이 환난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내 삶을 기꺼이 달려가듯 들여내야지. 이게 축제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고통 속에 밀어넣어놓고 축제래요. 환난 속에 밀어넣어놓고 축제니까 정말 기쁘게 잘 견뎌라, 완전 약 올리는 거죠.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는 복된 거라는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내게 좋은 것만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시는지를 알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 환난과 그 고난들을 기쁘게 참아낼 수 있고, 이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떠한 가치인지를 알면 이것이 축제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축제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축제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을 때가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11절 다 같이 보시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네. 두루마리는 뭡니까? 여러분 얘기 들으시죠? 두루마리는 주로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 일종의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시에 쓰던 이런 식으로 쓰던 종이는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요 세로가 30cm 정도 돼요. 근데 가로가 9m 정도 돼요. 거기다 이렇게 세로로 쭉 써 내려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마 써 내려갔을 겁니다.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것도 세로로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죠. 그래서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성경을 30cm에 9m 되는 성경을 다 기록해서 이렇게 말아놓고서 하나씩 보관해 놓는 거예요. 세워서. 그게 성경 보관이니까 당시 구약 성경이 한 교회에 보관에 얼마나 이 양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성경을 사도 요한이 필사하는 거예요. 원본을 필사했겠죠. 그래서 사본을 몇 개를 또 썼을까요? 6개를 더 썼겠죠. 왜요? 7 교회에 보내야 되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본에 의해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오늘날 성경의 원본을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감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베껴낸 사본을 거친 그 사본들만이 지금 남아져서 그 사본들을 역사적으로 몇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사본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추려서 현재 정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 66권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 또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정경성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외경으로 빼기도 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보는 외경들이 그런 겁니다. 참고를 할 수 있으되 정경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사본들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사본이 이제 7개 교회에 기록돼서 보내지는 거예요. 이 보내라고, 7개 보내라고 할 때 이 보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떤 긴장감을 주는 말, 속히 보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7개 교회인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전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실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실패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그저 실패자예요. 정치범으로 몰려 그냥 죽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는 뭘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교회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지막 사도인 요한마저 붙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위기인 거예요. 교회의 위기.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도 되겠죠. 근데 이때 사도 요한에게 뭐가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환상,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이 다시 뭘 얻어요? 힘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얻은 힘을 자기도 다시 분명한 소망에 고았던 이 말씀을 7개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라. 그 소망,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참아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내야 된다. 속히 오실 것이다. 이걸 지금 전하는 거죠. 이 마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 깊고 넓은 소망을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사업 잘 되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업이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우선순위, 어떤 것이 더 앞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수요일에 보셨죠?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자, 18절과 19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기 뒤에도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건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거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고난을 우리가 참아내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소망.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누구도 소망한다? 피조물도 소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고 있는 화분, 강아지, 고양이 새끼, 고슴도치, 이런 것들이 어느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마지막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의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회복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를 누가 고대해요? 강아지 새끼가 고대하고 있다고요.
고슴도치가 그때를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물 주며 키우고 있는 화분이 그 꽃들이 고대하고 있다고요. 물론 의인화한 얘기지만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은요 사람의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나게 됐고 모든 피조물은 제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피조물은요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음받을 때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자연환경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순종적인 피조물과 자연환경이 얼마나 됩니까? 짐승들도 사람을 해칩니다. 자연도 사람을 공격해요. 이거는요 피조물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요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걸 아파하고 있대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허무한 본질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이 피조물들이 놓여졌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을 소망한대. 본질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만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말을 못하고 그들의 언어가 우리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할 그날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날을 고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지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좀 웃긴 표현이지만 강아지에게 좀 부끄러워하셔야 돼. 야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너도 본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날 회복되기를 너도 소망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나는 정말 그날을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 같다. 야 너 보기가 부끄럽다. 야. 화분에다 대고 말하셔야 돼요. 너 보기가 부끄럽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하면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서 분명하면 환난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염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 근심하고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아파하고 왜 상처를 받아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직 확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다시 점검하십시오. 이런 근심 걱정 많으십니까?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환난을 참아냄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오늘 증명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미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자랑질이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 잘 참아내고 있죠?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제가 잘 참아내고 있죠? 제 속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늘의 이 아픔도 잘 견뎌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